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참 난감하네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왜 지들 예배 드리지 여기 와가지고. 아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이렇게 연령층이 폭이 넓어질 때 어디다 맞춰서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린이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목자와 양이 있는데 이제 목자를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거야. 너 이해하면서 들어볼래? 이렇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목자로 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말이에요. 큰일이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교육 이 역사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보다 지금 더 좋아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교사의 위치가 소위 그 군사부 일체, 그래서 이제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그 권위주의가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매를 맞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도 지시적 그리고 암기적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요즘의 교육은 상당히 자율화된 거죠. 칼 로저스 같은 이 상담 전문가에 의해서 이 비지시적 상담, 소위 그러니까 상담가가 뭐든지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바로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육학에서도 선생님은 뭔가 정보를, 지식을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개선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서에 비해서 오늘 아이들이 과연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소위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잘 세팅을 해서, 그래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해가지고 대학에 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예전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예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순수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뭐 교육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도 바뀌고,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교육 체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도 이 70년대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교회로 아이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걸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노래도 별로 없었어요. 네 개 강 같은 평화, 하여튼 주야장창 네 개 강 같은 평화 부르고, 그 다음 세대 되면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세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사회가 교회와 이 균등하게 질서를 가질 때에는 적어도 이제 그 사회의 리더십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출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경제계나 사회계 상당히 많은 분야의 교회 학교 출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그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교회 학교는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제가 자랐을 때, 제가 배울 때 배우는 방식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배우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방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가 옳은지 나쁜지 다양한 정보를 이미 손안에 넣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노년에 관한 그런 대책과 준비를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과 100년이 못 돼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시대를 수천 년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교육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육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교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또 이 시대에 걸맞는 인물들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위 전교조 그러면 전교조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분명히 기성교사들의 문제점을 반론하여 나온 게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그 모임은 그럼 완전합니까? 그러나 그 모임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교육, 교사, 프로그램 등등 유행하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곰곰이 찾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발견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오늘 목사와 교사,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역발상도 사실 필요할 겁니다. 목자와 양에 관계에 관하여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거짓 목자들의 행태와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 8가지를 찾아보면 그 동사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양떼를 찾고, 두 번째는 그들을 건져내며, 세 번째는 만민 중에 끌어내고, 네 번째는 열방 중에 모으며,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고 그들을 먹이며 좋은 꼴로 먹이고 살찐 꼴을 먹으며 산 위에 두실 것이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 어떤 학자들은 10가지 정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목자가 양에 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목자가 양에게 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의 종된 교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대할 때 목자가 양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른들도 양입니다. 주어진 목자에게 있어서 양인데
어른들도 양이라면 어른들의 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오죽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목자가 필요하고 참된 스승이 필요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들에게도 훌륭한 교사가 필요한 거죠. 요즘 이 청년들이나 그리고 면려회나 오륙여전도회나 요한전도회 등등의 이 젊은 세대에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권위적으로는 윗세대, 어른 세대를 공경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까지 잘 받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본받을 만한 어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스승으로, 참된 목자로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잘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은 목자가 필요한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를 따라서 건강한 청년들이 또 아름다운 학생들이 그렇게 줄을 서게 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선배이며 스승인, 교사인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건강한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식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깊이, 묵상의 깊이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아이에게 전달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가? 그 말씀을 읽고 소위 한 말씀 문장을 여러 번 써보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할 수는 있는가? 그러니까 암송할 정도로 자주 묵상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아이에게 잘 적용할까? 쉽게 적용할까? 이해가 쏙쏙 되게 전할까? 하나의 영어나 이 수학의 정보나 지식을 가르칠 때도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자기는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이 자세는 되어 있는가? 그 본문과 관련된 이 관련 서적이나 참고 도서를 읽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해설서로 주어진 공과책은 좀 보는 건가? 그래서 예전에는 진풍경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이른 아침 되면은 이 버스나 지하철에 선생님들이 타고 교회로 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참 일찍 아침에 오시니까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침에 오면서 이제 공과책 보고 계시는 거죠. 다 오늘 뭘 가르쳐야 되나. 사실 한 주간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과책을 펴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펴놓고 이제 답을 읽는 거죠. 1번의 답이 이거야, 2번의 답은 이거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 총회 공과에 좀 이제 질려버려서 각 교회마다 다른 공과책을 써보겠다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출판사들에 의한 공과책들을 보기도 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라 준비하는 그 분량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은 거기에 비해서 한없이 턱없이 작아서 아이들하고 충분한 대화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양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직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꼴을 먹이고 건강한 꼴을 먹인다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꼴을 많이 먹이면 되는가? 양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양이 굉장히 돼지들이죠. 돼지하고 양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근데 그 양이 계속 놔두면 계속 먹죠. 그래서 계속 못 먹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또 이 건강한 꼴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서 좋은 풀을 먹게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지, 건강하지 않으면서 그냥 탄수화물만 계속 먹여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목자가 좋은 꼴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교사에게도 양들을 위하여서 좋은 꼴을 준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목자가 두 번째로 가장 양에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지적하고 혼내고 꾸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성도를 추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났고 좀 삐뚤어지고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목자의 그것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목자가 더 양에게 무릎을 굽혀서 닦아주고 안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그런 이 짐승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적인 위험에서부터 이 양을 잘 보호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 외국에는 특히 뭐 유럽 같은 데는 아직도 양 키우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다 목초지이죠. 양이 그냥 벌판에 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방황하는 양들이 있죠. 양이 무리에 들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그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금 더 깊은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경우에는 그 늑대나 이런 들짐승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양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성에 있죠. 요즘에 이 세속 문화, 소위 그 세상의 그 물질주의와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철학 그리고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비해서 우리는 그걸 보호하기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아이들 뭐 게임을 다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인터넷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인터넷을 정복하고 게임 정복하고 그래서 막 걔네들이 정말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그 안에 심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목자가 양에게 가져야 될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얘기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기까지는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초등부 때는 그냥 유년부 때만 해도 조금 말을 하는데 초등부 되면서 점점점 중고등부 되면 말이 없어지죠. 네. 이게 살았니 죽었니 이래야 되는 게 이제 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도 너 지금 내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아니야? 중고등부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믿으십니까? 어른들은 아멘이라도 하는데 쟤네는 왜 저래 목사님?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 정도 되면은 거기 심지어 이제 거기다 한숨까지 짓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들썩썩하면서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조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닦아주고 이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장소에 눕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해주고,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오늘만 해도 찬양하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의사소통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용납이 안 되지만 우리 애들이 찬양을 하는 거라면 방언을 하더라도 랩을 하더라도 힙합을 하더라도 하여튼 나는 몸부림을 치고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당신이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건데, 그 안에는 내가 당신 하는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때 감정이 굉장히 아프고 놀랬겠네요. 어쩌나. 그렇게 들어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이것도 모르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것이 혹시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 아이와의 지극한 개인적인 관심, 목자가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잠깐 보시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문지기,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 양에게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목자, 모든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알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에 관해서도 저에 관해서도 좀 알아야죠. 어떨 때 평안하고 어떨 때 그렇지 않을지, 그런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또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여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양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 나가서 자기가 본을 보이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목자이죠.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도 앞서 나오는 말과 연결이 되겠지만 양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가 않죠. 목자가 양을 잡아먹죠. 양을 키우는 이유는 젖을 빼기도 하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죽을 활용하기도 하고, 원리적으로 그 방식대로 본다면 양은 희생물인데,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신 이 원리 속에서는 목자가 오히려 양을 대신하여 희생한다고, 그 참된 목자고
좋으신 목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수련회 때 배웠는데, 선하신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경고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도 있죠. 물론 양은 다른 목자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또 보호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등등의 목자의 사명처럼 보이는 것이 양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들 모두가 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사실 월급도 받지 않고 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내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참 고맙죠. 요즘에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긴 합니다. 아무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스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워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부서의 교육자, 또 선생님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교사가 되신 분들이니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나도 그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고,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들려오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과목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과목에 탁월한 성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들을 향하여서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패스토랄 케어라 그래서 목회적 돌봄, 목사도 역시 성도를 향하여서 양들을 대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거든요.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하고 있는 그 언어,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톤, 그리고 그 내용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주신 분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갈 때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다 주변적인 이야기입니다. 핵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우리에게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 표현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그리고 동시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작은 목자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후배를, 우리의 제자를 또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주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목자로 주님의 본을 받아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이끌듯이 예수이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지금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그래도 이 두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죠. 그래서 수풀을 건지기도 하고 짐승을 몰아내기도 하고 양들 엉덩이도 때리면서 끌고 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1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주님의 이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영원히 미래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내가 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목자로, 작은 목자로 세워주신 선생님들을 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우리에게 양으로 보고,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주여 우리를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길을 높여주시고 도리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